22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의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르다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무력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1절, 22절부터 2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의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와 명예 그리고 생명을 얻는 길이다 가르쳐 줍니다. 또 의인과 악인이 가끔 맞이하는 운명을 대조하면서 왜 악을 버리고 의로운 것을 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악인과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그러한 모습 그로 인해서 그들이 패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버린 자들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을 역으로 지혜를 이야기함으로 역으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이런 교훈, 지혜로운 교훈을
듣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들의 교훈을 잘 판단하라, 잘 듣고 잘 경청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들의 교훈을 경청하고 명심할 것,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실한 자의 성공을 강조합니다. 성실한 자가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습을, 이런 근면하고 성실한 이런 삶을 이 오늘 말씀을 읽는, 잠언을 읽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오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늘 잠언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좋은 모습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살았을 때 뒤돌아보면 늘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아이들과 있다 보면 아이를 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선택을 늘 해야만 하는, 끊이지 않는 그런 선택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선택 가운데, 이런 삶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꼭 선택해야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꼭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솔로몬은 오늘 잠언을 통해서 꼭 선택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 때 어떤 것을 꼭 선택해야 되는가 보면 먼저 삶의 지혜를 배우는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6절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6절은 정말 짧은 글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정말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이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젖먹는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육을 시작할 때는 젖먹는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모습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랄 때 곧게 자라지 못하고 구부러져서 자라는 나무는 그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면서 자라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곧게 자라는 나무, 그 나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키도 크고 곧게 하늘 위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 우리의 인격 또한 어릴 적부터 잘 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왜곡된 상태로 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였을 때부터 바른 인성교육, 인격을 갖게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자라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대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라고 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봐주지 않습니다. 결코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바른 교육을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자녀교육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자녀교육은 일찍 시작하는 것만큼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먼저 배우는 아이, 그 아이의 미래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바른 인격과 신앙을 지닌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와 방법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다라는 말은 이 말에 자세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델리치에 의하면 이 말은 바치다라는 뜻과 함께 아랍어로는 젖먹이에게 대추야자 시럽을 떠먹인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바치다라는 말, 그 뜻과 함께 떠먹인다라는 뜻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르치다라는 말은 젖먹이에게 말씀을 떠먹이듯이 정성스럽게 가르치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로 사무엘을 얻어 일찍부터 하나님께 바쳐서 말씀으로 양육했던 한나의 모습을 생각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교육과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내용 그리고 방법은 시작부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에 가르침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만 마땅히 행할 바, 즉 인격과 도덕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먼저 지식을 먼저 가르칩니다. 기술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것을 삶의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먼저 주입하게 바꾸고 또 그 목적 또한 자신, 개인 위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자신이 먼저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한 기술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도 제재하지 않고 훈계와 징계를 아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점차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내버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훈계와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방치한다, 방임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잘하든 잘못해도 가만히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자라면서 자신이 한 일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의 잘못된 행동, 비행들, 잘못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것에 대해서 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이 문제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먼저 손을 대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들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처벌을 받을 그러한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법을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배우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거나 배우도록 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도 역시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그 선택의 길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삶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야기할 때 솔로몬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길, 마음의 정결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의 정결한 자가 이미 임금의 친구가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정결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술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그 사람의 입술에 덕이 있고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임금까지도 그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것은 그의 입은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쉽게 내뱉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 굉장히 신경 써서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흠집을 이야기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줄 압니다. 또 높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입술에 덕이 은혜가 있다라는 바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바른 교육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단지 지식이나 삶의 기술만을 배우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인격과 도덕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른 인성교육으로 인해서 자신만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정결함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덕이 있다라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느끼거나 호의를 베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친절한 말과 행동, 따뜻한 위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성품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이 이러한 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왕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자신의 덕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약자 빈자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자들이 바로 왕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언제나 이런 삶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런 삶의 모습을 선택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려고 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의 삶은 결코 구부러진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구부러진 길이라는 것은 죄의 길입니다. 죄의 길로 가지 않는 삶, 죄악된 길,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 그러한 길로 가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구의 친구가 됩니까? 바로 임금의 친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임금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솔로몬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아니 선택하도록 도와줄 것은 무엇이냐?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그 조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분명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성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와 같이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매우 민첩하게 그리고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능숙한 사람, 능숙하다라는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숙련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숙련되고 정통한 사람, 즉 전문가와 같은 사람이 누구 앞에 선다고 이야기합니까? 왕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이 말은 매우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 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지혜와 성실함으로 그 일에 정통한 전문가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인정해서 어떤 사람을 같이 일하는 데서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 참 잘한다, 일 잘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 임금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왕 앞에 선다라는 것, 그것은 그 이상의 능력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추천으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으로 선다 할지라도 추천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추천할 때, 여러분을 추천할 때 그만큼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인정했기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천받았을 때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조사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추천받은 사람을 불렀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배경,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가, 그 사람의 인성은 어떤가, 이런 것을 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성실함에 있어서 인정된 사람이고, 그것도 그에게 게으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라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와 같은 실력을 겸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13절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왜 게으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가 보게 되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지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이 밖에 있지도 않는 사자를 언급하면서 내가 만약에 나가면 사자가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찢을 수 있지 않느냐, 나를 공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서 밖에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게으른 사람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다.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의 내일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꿈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어둠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소경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성실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화답할 수 있는, 진리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만 왕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준, 성실함입니다. 능통한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바른 성품,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 갖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부러진 길 가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가 안에 있으면 그의 마음, 그의 성품은 구부러진 길 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와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성실하고 전문가와 같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성이 잘못되었기에 어느 순간 언제 구부러진 생각을 가질지, 그 마음이 구부러질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교육, 처음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그 교육의 모습이 어디였습니까? 처음부터 바른 인성의 모습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교육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길을 선택한 자만이 그 마음과 생각이 구부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바른 신앙의 교육, 말씀의 교육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능숙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늘 성실한 모습,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교육을 통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길,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모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선택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육입니다. 삶의 지혜를 배우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실함으로 자신의 일에 능숙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 가운데서 선택할 때 우리 삶 속에서 꼭 선택해야 할 것,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삶의 지혜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바른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정결을